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포로로 이렇게 여호 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은 상당히 독특하고 상당히 난해한 그런 환상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하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맛보게 될 텐데 오늘 첫 장면부터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나이입니다. 나이라고 하는 해석을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살 되는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을 하는데 그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20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법을 막 배우고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제사 잘못 드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조금만 불을 잘못 드리면 뭐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그 제사를 배우기 위해서 20살 때부터 들어가서 30살 되는 해까지 이렇게 견습생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되는 해는 원래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 30살 되는 해부터 제사장, 정식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25살 되던 해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살 되던 해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온 지 5년이 된 해기 때문에 그 해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25살에 끌려와서 5년 동안 있다가 30살이 되던 그 해에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묵상거리를 주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돼서 열심히 제사장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5년 동안 열심히 그냥 가서 그냥 수련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의사들이 그 인턴 과정을 겪고 막 그 레지던트 과정을 겪고 자기 꿈을 위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듯이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나머지 5년만 더 수련 생활을 하면 이제 제사장 일을 하면서 내 평생의 직업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 이 20살 때부터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5년 동안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제사장 되는 것만 바라보고 5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와서 그냥 나라를 빼앗아 버려서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딱 가서 5년 동안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5년 동안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낸 상황, 낙심과 낙담과 자기 정체성이 막 무너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5년 동안에 있어서 에스겔에게는 상당한 고난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마치 갑자기 실직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괴롭고 낙담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에스겔은 아마 철저한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무너져야 어떡합니까? 그래야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야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과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그런 어떤 아주 낮아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아주 밑바닥같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밑바닥같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가 바로 학자들에 의하면 끌려온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집성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성촌에 아마 에스겔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딱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제사장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렇게 낙담하고 있었던 그때 에스겔은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을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4절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이라는 거 하는 말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과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폭풍 속에서 욥도 폭풍 속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폭풍과 큰 구름, 불이 번쩍번쩍,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이때는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데 북쪽에서부터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쪽에 바벨론을 그렇게 격동시키셔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1장 5절에 보면 그 속에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고 그들에게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다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나오는데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진 천사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지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이것은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자는 뭐냐면 사자는 야생 동물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래 야생 동물들 중에 우두머리라서 용기가 있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왕족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는 왕처럼 위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왼쪽은 소입니다. 소는 뭐냐면 가장 가축의 우두머리 대표입니다. 그래서 소는 힘이 세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뭐냐면 나는 짐승들의 우두머리.
그래서 아주 날쌔고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그런 천사들은 지성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용기와 힘이 있고 또 아주 날쌘 그런 그룹들, 그런 천사들이 보좌를 이렇게 탁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리는 아주 곧습니다. 다리가 곧고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인데 송아지 발바닥은 무엇을 뜻하냐면 방향 전환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송아지 발바닥이 둥글어서 방향 전환을 잘해서 어디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서로 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뒤에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되고 날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천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착착 이렇게 날개를 서로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날개를 대고 있고 이렇게 날개를 대고 있고 이렇게 날개 대고 있고 이 네 사자가 서로 등을 이렇게 대서 날개를 탁탁 대고 있고 이건 뭐냐면 모든 방향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 하나님은 사방을 다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영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영이 있어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 영이 이쪽으로 가면 그 천사들이 따라서 그대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그대로 가고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이기 때문에 사방팔방 그냥 바로 영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힘과 용기가 있고 그리고 아주 민첩한 그런 그룹들이 사방팔방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왜 이런 환상이 보였냐면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서 다윗 왕국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윗 왕국이 끊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혹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가 되게끔 멍하니 그렇게 서 계신 분이 아닌가? 또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이 신은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보다 힘이 약해서 별로 능력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원망을 막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지성과 힘과 용기와 그 날쌘 그런 그룹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얘들아 너희들이 오해했다.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관심이 없어서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사방팔방을 다 둘러보고 있고 내가 사방팔방을 그렇게 오가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바벨론마저도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내가 바벨론을 보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거나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 너희들의 죄를 돌아보아라. 이런 메시지가 사실 이 그룹의 모양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방팔방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5에 끌려와서 5년 동안 제사장 일도 못하고 자기 꿈 다 접어버리고 포로로 와서 내가 이제 뭐 하겠느냐라고 낙담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가 받습니다. 제사장이 받습니다. 왕이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일하라고 받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것입니다. 임명장을 받으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며 주님의 일하심을 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방팔방을 다 보시고 사방팔방을 늘 다니시면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대신 일하시기 위하여 임명장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